어,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임 중에 일어난 일들, 그 에피소드들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1장을 나눌 때는 여성들이 머리에 이 수건을 벗고 나오는 교회의 무질서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중에 일어난 일 한 가지,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교회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일 수도 없었고 해서 유력한 집, 부유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것이죠. 근데 주로 언제 모였냐면 주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자주 읽은 본문 내용이 성찬 제정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뒤로 좀 미룬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성찬을 좀 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성만찬을 함께 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 초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성찬을 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을 함께 만날 수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배 전에 먼저 모여서 공동 식사 교제하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모여서 자기들이 호화스럽게 싸운 음식들을 서로 꺼내어 같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먼저 예찬을 했고, 이 애찬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가페거든요. 조건 없이 서로 나누자, 조건 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엄청난 조건적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력한 집안에 모여서 한 1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다이닝 룸이죠. 그들만의 주방에서 특별한 식사를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이닝 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는데, 같은 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긴 절대 못 넘어와, 그래도 수준이 있지, 같은 교회라도 레벨이 있지 하면서 그 담을 쌓고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 봤죠. 그리고 그들을 참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모일 수도 없었고, 당시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종일 일하다가 늦게 도착하니까 준비한 음식도 없고요, 자기들 음식을 가져올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냥 올 수밖에 없었고, 남은 음식을 먹던가 굶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 무엇을 한 것이라고요? 성찬을 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미 교제하면서 배가 불렀어요. 심지어 술에 취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배고프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얼굴이 뻘개져서 힘들게 앉아 있는데, 같이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주님 안에 한 식구다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어색함, 이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문턱을 넘어올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라고 하지만, 좋은 말씀 맨날 듣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고 신분이 있고 계층이 있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안에서 차별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 상초로 자리 잡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두 차례나 내가 너희를 칭찬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예배하러 모였는데 해롭대요. 흩어지래요. 그러지 말래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22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게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분과 계층과 상관없이 부르는 그 교회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좋은 밥, 좋은 반찬 갖다 먹으면서 누구는 이 배고픔에 굶주린 상황 속에서 같은 공간에서 성찬을 뗀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이 복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불균형의 이 격차와 계층, 보이지 않는 벽 안에서 복음을 통과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저 인도에만 계급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격차, 계층, 계급이 있더라고요.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그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치장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우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수준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과는 나는 상종하지 않을래 하는 것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그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엄청 잘하는 이제 선생님이죠. 강남의 유명한 영어 유치원의 교사였어요. 유치원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붙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유치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되냐? 그러면 손님들이 오겠나?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는 부모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일부러 지역 주민들이 금액 더 내리면 안 된다고 더 얘기를 한대요. 그게 우리 수준이니까, 그게 우리의 그레이드니까 내리지 않고 그 수준 계속 유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그래서 어떤 권리를 누리느냐로 인해서 교만과 열등이 나누어지고 깔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계층이고 차별이고, 그로 인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줄 모르고 죄로 인해서 유한한 인간인 서로가 비교하는 그 재미, 기쁨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살면 난 괜찮고 잘 사는 인생, 안정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날 것처럼, 사실 이 국가의 형편이라든가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들이 예전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복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남들은 이 정도 있는데 나는 그게 없구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면서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빼앗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느낌. 다시 말해서 자신은 실제로 잃은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잃은 듯한 기분인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게 내 나이쯤 되면, 내 수준쯤 되면 이 정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한없이 우울해지는 것,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인 것입니다. 나라는 갈수록 예전보다 잘 사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코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 보면 여전히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파당, 파벌, 계층, 계급의 장벽이 있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옳다 인정함 받는다. 나는 그 기쁨, 그 행복, 거기에 내 기반을 놓고 살 거다.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위해 살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고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오지 마. 난 너랑 달라. 노는 물이 달라 하면서 상류층 하류층 나누면서 거기에 안정과 기쁨을 찾으려는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조가 상식이 되어 살 때가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입시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함부로 만지니? 비싼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돼. 부자면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게 부자면 잘 사는 거래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그렇게 우리 내면의 무의식에 의지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물질 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 권력과 부와 외모를 의지하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따라가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영적 가람, 생명의 가람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외모로, 학력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 사는 집으로 나의 헛헛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걸 주님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안정감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닐 뿐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외모 지상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최고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함, 이 두 가지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화된 이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낸 모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면 되는데 다른 인간의 이 유한한 자원을 서로 소모하면서 빼앗으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욕망을 극대화해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로 사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인 요소, 그들의 지위, 명예, 문화적 자원으로 계층이 생기고 그로 인한 높은 장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각한 격차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술 취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빈익빈 부익부, 이 극단적인 삶의 현상들이 인간이 만든 사회 악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계속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장해, 근데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취해 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든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균형을 여러분 보십니까? 작은 지구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이 말씀 아닙니까? 지구 한편에는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구 다른 한편에는 냉장고 2개는 기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이 불균형한 세상. 한국 사회를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구 한편에는 여전히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급 쿠키를 꼭 디저트로 먹어줘야 하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진흙 쿠키를 구워서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 동물 세계보다 더 잔인한 세계 아닙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보다 더 욕심이 극대화된 삶에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발장에는 한 번, 두 번 신어본 신발이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이 페티병으로 신발 만들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버려진 페티병 끈달아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일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신발을 가졌느냐로 자기가 우쭐거리면서 상대적인 행복 속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어떤 사람은 배가 나와서 다이어트 하느라 힘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 영양 결핍으로 배가 나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의 심화는 오늘날 이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의,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 처음 시작부터 흙수저 금수저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나온 즉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축복과 환호 속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세상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우리를 태어나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세상을 교회가 만들기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독사가 어린아이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상응할 수 없는 둘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공평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은 공평하다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라면 내 것을 인마이 포켓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주고 흘려줄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갖고 건강한 자가 불편한 자리에 다리와 팔이 되어줄 때 세상은 불공평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들 입에서 참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한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주의가 우리 삶의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서 신자의 삶 속에 뿌리 깊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큰 능력이고 힘이 되어져서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각을 각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삶으로 매일 자기 부유함만 자랑하면서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성찬은 뗀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부와 권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단언하면서 이미 판단을 받은 사람들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부를 가지고 주어진 유복한 삶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왜 하나님의 심각한 죄가 되어서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설령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쓸모없는 삶이라 그들은 징계의 대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자들을 향한 경고를 엄하게 말한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곳곳에 있어요.
이 누가복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와 재물 사용에 대한 특수 기사가 누가복음에 엄청 많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곳간만 늘리느라고 인생을 쓸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의 곳간만을 늘리느라 혈안이 된 그 사람을 향해 너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고 그 물질을 부어준 사람이 나다. 그것을 너 거인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매우 극단적인 비유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매일 연애를 베풀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매일 고기를 먹는 거예요.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자기 헌대를 핥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을 돌아보진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삭개오가 회심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머니가 회개하는 일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이 복음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우리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래요. 여기 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 좋죠. 그게 시작일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그 예배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성찬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에 상처받고 억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경제 성장, 자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번영에만 힘쓰다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32절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미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주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경고하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시대로 적용하고 싶어졌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너희 삶의 씀씀이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너희 욕심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했는데 2000년 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이 이 지구, 이 헬라어로 부르면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코스모스의 제대로 된 뜻은 무엇입니까? 질서거든요. 정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다. 세상, 코스모스, 이 질서로, 자연 질서로 돌아가는 세상을 사람이 다 파괴한 거예요. 완전히 그 정리정돈된 것을, 그 자연의 흐름들을 다 파괴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만들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자연 재해와 함께 정죄받는 일, 심판받는 일,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한 방송에서, 이 예능 방송인데 심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코로나가 이 박쥐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와 DNA가 96%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경제성장, 번영에만 힘쓰면서 이 세상의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을 다 파괴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박쥐가 산속에서 살다가 그것이 농경지가 되고 축산업이 되면서 박쥐들이 그것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변이가 되어서 코로나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랍니다. 박쥐는 바이러스 창고래요. 60여 종의 전염병이 있어서 코로나 끝나면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산림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를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고스란히 인과응보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악이 가득한, 욕심이 가득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연까지 파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된 지구의 삶의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지구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이 현재 9시 46분이래요. 12시면 지구 종말인데 과학적으로 9시 46분까지 왔대요. 너무 많이 온 것이죠. 산림이,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이대로라면 2050년이면 인천과 부산이 없어진대요.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면 낙동강이 바다화가 돼서 부산이 반으로 갈라지고 인천 개척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이 상태로 오염시킨 걸로 방치해 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후의 이야기라고 9시 46분에 왔다는 거예요. 인간 욕심에 극대화된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붕괴되고, 4도가 상승하면 지구 전역의 빙하가 녹아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100년이면 북극의 빙하가 없어진대요. 그럼 없어지는 나라가 많은 거예요. 5도가 상승하면 세계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만 종말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자연재해 속에서 심각하게 겪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그 결과를. 그게 악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만들어낸 결과적 파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팁을 드리고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요, 읽지 않은 메일 보관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 읽은 메일, 막 스팸 많이 온 메일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저희 아내랑 메일이 몇 개나 쌓였는데 봤더니 수천 개가 넘더라고요. 그거 너무 부끄러워서 다 지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됩니까? 이 안 읽은 메일을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날라오는 메일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고, 이 데이터 센터가 잘 가동하려면 엄청난 열을 내뿜는데, 이 열을 냉각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사용되고, 이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환경의 주범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산수라에서 얘기했습니다. 메일을 쓰는 23억 명의 인구가 50개의 안 읽은 메일만 비우더라도 862만 5천 기가바이트의 공간을 비울 수 있으며, 이게 2억 7,600만 킬로와트 암페어의 전기를 절약한다는 것이죠. 1시간 동안 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절약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안 읽은 메일함을 들어서 꼭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 속에 만들어낸 격차와 계급의 결과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허상이었으며 오히려 불평등과 불균형한 세상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자연 세계까지 파괴하는 데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너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만찬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떼어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떼어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라온데 찢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빵을 찢듯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찢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공급해주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레이드 맞추고 형편 맞추고 더 좋은 집 가고 화장실 늘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나를 차별시키는 도구로 삼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살을 찢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떼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삶이래요. 그냥 떼는 것이 아니고 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단돈 10,000원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10만 원 하나 쓰는 것도 계산하죠. 이것이 얼만큼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나의 평판에, 나의 명분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을 찢는 고통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물질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것이기에, 특별히 땀을 흘려 돈을 버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알기에 내가 번 돈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는 살을 찢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내 무한한 자원으로 너의 삶을 공급한 것처럼, 내 생명을 떼어준 것처럼 그렇게 서로 내어주라. 서로 살을 찢는 고통 가운데, 서로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하면서 자기를 살피래요. 27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냥 성찬 때면 죄를 짓는 거래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게 늘 권고하죠. 성찬 텔 때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행여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오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늘 제가 성찬할 때 권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 구체적인 죄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남들이 알지 못한 내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죄의 덕목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기 위한 죄는 무엇이냐면,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 뗄 때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이걸 살피지 않고 성찬을 함부로 떼면 그게 예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물질의 씀씀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에 자기를 살피기 위한, 성찬에 앞서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산 죄, 내 삶의 형편만 생각한 죄,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 죄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보면요, 이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주어를 보시면 우리예요. 우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우리라는 연대의식,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함께 사는 지구를 만들고 있는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뜻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 속에서 서로 차별을 만들고 나의 계급 수준, 노는 물, 상류층, 하류층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함께 산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쓰려고 할 때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이 물질을 쓸 때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물질의 씀씀이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쓰길 원하시는가? 물질처럼 정직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물질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SNS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죠. 리버풀 스타 플레이어인데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이 마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네라는 축구 선수는 몸값이 하나로 1,580억 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젊고 잘 나가는 그 유능한 선수가요, 깨진 액정 아이폰을 들고 있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 깨진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선수가, 그 유력한 선수가, 그 젊은 선수가. 이게 화제가 되어서 수많은 팬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네라는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과거에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물질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 대단한 선수가, 전용기 2대는 갖고 다녀도 되는 그 선수가 깨어진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SNS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가 봤더니 독실한 이슬람교였습니다. 참 기독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떻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씀씀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주의 만찬을 대할 때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살을 찢어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피고 서로 함께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 복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세상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라는 연대의식, 그리고 지구촌에 살면서 이웃과 자연세계와 함께 공평하고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론 이 바위의 계란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영향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매일 하나 지우지 않는 것이 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나부터가, 내가 물질이 많던 적던 나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불공평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평하고 사랑이 있는 세상이구나,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환경 파괴가 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전해줄 수 있는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떼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돌보는 생명의 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 사상,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들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념과 사상도 이 세상의 불공평, 불균형, 자연재해,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극단적인 삶의 현실들을 바꿔놓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비단 물질뿐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삶의 처지 속에서 얼마나 벽이 있습니까? 넌 들어오지 마. 넌 나랑 안 어울려. 이건 너랑 맞지 않아. 너는 나랑 안 어울려 하는 이 차별의식들이 얼마나 편당의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서로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 삶에 온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더 이상 나눌 생각 없이 찢어지는 고통 그 삶에 참여할 생각 없이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씀씀이가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의 그레이드와 형편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아버지 내 삶이 자수성가하고 아버지 좀 이 평수를 늘려가고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삶에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사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마냥 아버지 주님 주신 축복이라며 아버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아버지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만찬 앞에서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의 것을 떼어주고 내어주고 자신의 삶을 살피며 서로를 기다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모습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만 아버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사는 것 알지만 아직까지 체득되지 못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형편 따져가며 내 집 평수 늘려가는 것 그래도 우리 가족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건 나중에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자기 살을 찢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이 말씀 들렸을 때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계산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처럼 정직한 것이 없는데 물질을 무엇 때문에 모으고 무엇 때문에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드러내고 차별과 격차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사람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 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쫓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기쁨에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찬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찢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주고 자기의 삶을 날마다 살피고 서로 기다리며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로 영원한 삶의 가치로 그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